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요, 여정이에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여정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일해요. 교회에서도 일합니다. 집에서도 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 그리스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확인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은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묻고 구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저도 계획이 있죠. 근데 제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릅니다. 저도 생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 그러면 바꿉니다. 결국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말씀 계속 보잖아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말씀 보면서 묵상하는데, 누구 때문에 블레셋이 멸망당합니까? 누구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당합니까?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세요.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요. 오늘 순천의 정신병원에 오늘 예진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예진이가 정신병원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기는 가는데 못 나올 수도 있다. 해당돼서 넌 그 안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찜찜하더라고요. 오늘도 가서 구원의 길 드리고, 그리고 성경책 갖고 싶다고 해서 성경책 갖다 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자꾸 콧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진아, 네가 얘기 좀 해.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예진이가 막 얘기하더라고요. 야,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저도 같은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미쳤지. 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안에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도 신 더 상태 안 좋은 사람 많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들어가라. 저는 못 들어갑니다. 증인으로 들어가라. 삼병동에 있거든요. 나는 못 들어간다. 목사님은 못 들어가는데 네가 그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6명이 한 병실을 써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할 거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수로 들어온 길에 이제 대로 타고 들어왔죠. 전용 도로 타고요. 도로공사라네요. 차선이 하나 막히니까요. 점점 밀려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쿵 쳐요. 천천히 이제 밀려 있는데 뒤에서 쿵 치더라고요. 내려봤더니 그 사람은 모르나 봐요. 우리는 약간 흔들렸는데 안 내리더라고요. 봤더니 차가 괜찮아요.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예진이가 놀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어떡하냐고. 그럼 네가 목을 잡고 내리든가. 근데 정말 경미하게.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중요할까요? 이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뜻으로 말하면 뭡니까?
절대주권입니다. 절대주권. 이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밤 우리는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누구는 정신병원에 있어야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보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요. 반모섬의 유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왕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신천지가 말하는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여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경영. 하나님께서요, 창조 경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래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완전 복음으로 시작하셨어요. 시작이 완전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을 먼저 만들면서 야, 네가 이것 좀 만들어봐. 이것 좀 일해봐. 아닙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돼요. 여쭤볼게요. 함께 있는 게 어렵습니까?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함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요, 응답받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아담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청지기라고 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매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축복이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에너지로 나타나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영원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에너지가요, 항상 넘쳐요. 지속되어져요. 제가 얘기할 건데요, 우리는 다 어떤 상태냐면요, 만성입니다. 만성이에요. 불신앙으로 만성이에요. 오래됐다고요. 상처로 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인도하셨는데요,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셨어요.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팀입니다. 누가요? 부부가 한 팀이에요. 팀끼리 싸우는 거 보셨죠? 축구하다가 지들끼리 싸워. 야구하다가 같은 편끼리 싸워. 그거 보면 웃기시죠?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집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한 팀.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지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한국 내려왔을 때 간첩이 하는 일이 서로 이간질 시키는 거. 어떻게 이렇게 사단이 하는 걸 똑같이 하는지. 한 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하나하나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아담에게 줬는데요, 아담이 하와의 상태 봤어야 됩니다. 근데 하와가 속잖아요. 하와가 속는데요, 그게 바로 흑암 경영입니다. 하와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창세기 3장 말씀 보시면 4절 5절이요. 내 생각에는
죽을까 하노라. 뭐라고요? 내 생각. 내 생각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에 속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요. 먹으니까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남편한테도 갖다 줬는데요. 남편이 그냥 주는 거 생각 없이 받아 먹습니다. 상태를 봐야 되는데 못 봐요. 못 보고요. 하와랑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같은 상태예요. 같은 상태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상태로 같이 죽는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때론 부부가 안 맞는 것도 좋아요. 같이 똑같이 맞다가 같이 죽어요. 창세기 6장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내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합니다. 다 자기 입장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나중엔요. 탑을 높이 쌓아서 결국 그 자리에서 뭐 하려고요? 내 주장 내세우려고요.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사단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복음을 줬는데 흑암의 경영에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걸 모르면요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 안 해주면 사람은 지금도 이걸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여러분 다른 데서는 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이 필요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내 계획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IQ 200도 안 되는 내 머리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생각, 입장, 주장 가지고 살다가 미쳐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어디 갑니까? 정신병원 갑니다. 나중에 어디 갑니까? 정신과 약 먹습니다. 우울증 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공황증 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 조절 당해. 갑자기 화가 오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걸 복음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복음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염려 집중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달라고. 그럼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 기도 속에 집 생기면 뭐 할 건데요? 결혼하면 뭐 할 건데요? 아니 취직하면 뭐 할 건데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수집사 되면 뭐 할 건데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라고. 이것 때문에 집도 생기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직장도 있는 거고요. 제주에 갈 일이 있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또 제주에 있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몇몇 분이 연락이 왔는데 군대 생활에서 주일학교 같이 했던 분이 있는데 이번에 연수 가게 됐는데 송 목사님 아직도 있냐고. 네, 제가 여수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에서 이제 이분이 안 돼가지고 서울시청 관련한 이제 복지 자문기관에 이제 있다고. 아 그러냐고. 저도 서울시청에 내가 기도하는 청년이 있다고. 이제 지금은 이제 집사 됐는데. 아 그러냐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예배하는 모임이 있대요. 서울시청 안에. 그래서 오면 한번 같이 가자고. 네, 한번 가시죠.
제가 여수 왔다고 얘기를 다 못했어요. 그 얘기도 안 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중요하거든요. 목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과 관련된 현장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사역했던 분들도 아직 제가 여수에 온 거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데 제가 아직 연락도 못한 분도 있고,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만남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뭡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로 구원의 축복 누리는 것. 그래서요, 우리 참성원교회 성도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참성원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럼 내 영적인 상태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거 놓고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순회 예배를 하고 있죠. 구역마다 지금 망대를 찾고 있어요. 구역에 망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구역에 다락방이 하나씩 열려요. 다락방은 뭐죠? 교회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연약한 사람들 찾아서 병든 자들 도와주는 거예요. 다민족들 도와주는 거예요. 렘넌트들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을 순회하면서 지금 계속 현장에 망대를 찾고 있습니다. 망대요. 그 지역에서 결국 망대가 누굽니까? 아나니아. 다메섹의 망대가 아나니아였어요. 그럼 여수의 망대가, 학동의 망대가 누구입니까? 안상동의 망대, 중림의 망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망대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아나니아와 같이.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흑암이 경영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사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벨론도 문제가 되지 않고 블레셋도 아스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인데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자꾸 바벨론한테만 붙으려고 합니다. 아수르한테만 붙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응, 바벨론 멸망할 거야. 이게 세상 말로 썩은 동아줄이라. 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줄 타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누구한테 붙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그걸 봤어요. 이 사람하고 친하게 해지. 이 사람하고 친하게 해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기억하세요. 복음을 분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흑암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그걸 보고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내 입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주장이 전도 선교 후대보다 더 중요해요. 거기에 우리가 잡혀 있어요. 그 틀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속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결국 사람 수준인데요. 안 돼요. 내 수준 갖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은요. 세상 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세요.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 포로 중에도 노예 중에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니까요. 끝까지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전대병원 가서 저희 성도님 만났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호흡기를 떼고 자가호흡을 하는데
제가 기도해 드렸거든요. 근데 기도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 그랬더니 기도하시더라고요. 진짜 몸이 아프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기도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순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현장 가서 저는 더 믿음 확인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사람이 있구나.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게 보여요. 벌써 몇 번 죽으셨습니다. 심정지가 왔었거든요.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의료진이 계속 펌프질하고, 그래서 몇 번을 살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살리셨을까요? 가정복음화. 가정에, 가문에 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앞에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그 부인한테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또 아들한테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영적인 거 모르면요, 계속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경영을 말씀하셨는데, 경영은 뭐냐면요, 전략, 생각, 계획. 세계복음화의 전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계획,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같지만 나 한 사람을 보고 내가 있는 현장 전체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만 보잖아요. 일부분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세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보세요. 그래서 오늘 예지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보이더냐? 전 사역하면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만나면서 제 상태가 보여요. 그래, 여기서 나를 구원하셨지. 이게 구원이지. 그래야 내가 증인으로 서거든요. 제가요. 예진이한테 물어봤더니 네 상태가 보이더냐? 예, 내가 보여요. 예진이하고 생일이 같은 오빠가 있었대요. 사촌 오빠가. 자기 친오빠하고 동갑이래요. 근데 자기가 중학생 때 오빠가 오빠 친구들하고 자살하려고 번개탄을 피웠대네요. 근데 같이 번개탄을 피웠는데 친구들은 다 죽고 오빠만 살았대. 이 사촌 오빠만. 나중에 결국 혼자 죽더래요. 그게 번개탄 피우고. 왜 그럴까요? 현장입니다. 아, 그런 현장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 현장이 보이고 내 상태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 여러분, 자살하려고 다 같이 모였는데 다 죽고 자기만 살았어요. 그럼 얼마나 시달릴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렇게 잡힌 겁니다. 흑암. 많습니다. 이제 뉴스에 다 못 내보내요. 지금도 다 따라하니까요. 왜 죽어야 됩니까? 사단이 속이고 있어요. 사단이 지옥과 멸망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절대 계획.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가정과 후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메시지가 깨달아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25년 된 알코올 중독자 얘기를 들었어요. 영접은 했는데 안 바뀌는 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따라서 기도했는데 안 바뀌는 거라. 술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말씀 듣는데 뭔가 자기한테 하는 메시지 같더래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가 편의점에서 술 사가지고 나오는 걸 봤는데 예전 같으면 자기가 술 사러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술 봤으니까. 근데 그날은 안 사고 그냥 집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자려고 누웠죠. 근데 갑자기 침대가 흔들리더래요. 방이 왜 흔들리나? 지진이 왔나? 나중에 보니까 자기 다리가 떨리고 몸이 떨리고 팔이 떨리고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대. 가족들이 다 와서 봤는데 그 이후부터 술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분 고백이에요. 그 순간 귀신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대요.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 깨달으니까 본인이 내 안에 사단이 못 버티는 거라. 내가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요. 날마다 그리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요. 덕지덕지 귀신이요. 조용히 붙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으며 나가니까요. 안진뱅이, 중풍병자 다 살아나요. 우리 안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소리 없이 조용히 붙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선포하니까요, 소리 지르면서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을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하십니다. 다른 데 구원이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동국대에서 이제 뭐 구원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뉘앙스로 한번 말하고 나서 기독교가 한번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불교 대학 가서 복음 제대로 말 못하는 거예요. 불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석가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됩니다. 석가 그리스도.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마리아 그리스도라고 하면 됩니다. 유교에 그리고 도교에 있습니까? 장자, 맹자, 공자 그리스도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만,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고백하시는 겁니다. 구원. 날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에 걸려 있어요? 다 경제 문제. 영적 문제에서 해병다된다니까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인간 문제 다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보십시오. 블레셋이 문제라고 하십니까? 아니래요.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래요.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니네 상태가 문제야.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바벨론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애굽하고 다 그렇게 교류합니다. 다 그렇게 우리끼리 힘을 합하자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시는 건데 자꾸 우리는 모르고 딴 거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날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절대 제자 아니었어요. 그냥 제자였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갈보리 언약이 체험됐습니다. 감람산 언약이 체험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이 체험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체험되어지니까 그때는요 절대 제자가 됩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갈보리 언약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완료형입니다.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내셨습니다. 감람산 언약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세요. 복음으로 경영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돈 걱정하잖아요. 어제 우리 렘넌트 가정에 갔어요.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뭐 4명 키우면 돈 얼마나 들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아기를 몇 명 낳을지 서로 상의하고 있나 봐요. 둘 낳자, 셋 낳자. 그래서 얘기했어요. 애에 맞춰 키우는 것도 아니고 돈에 맞춰 키우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복음에 맞춰서 키운다. 돈 있으면 애 키웁니까? 복음이 있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복음이 없잖아요. 애는 방치되고. 복음이 없잖아요.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고 자식은 자식이고 다 따로따로 놀아요. 절대 제자. 여러분 절대 제자다 했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언약.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해답 가진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한 지역,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믿어지시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계속 변하잖아요. 나는 변한데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오늘, 영원. 그래서요 영세전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죄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인우야, 네가 죄인이잖아. 알아? 무슨 죄인일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죄인. 목사가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죄인. 하나님 안 찾고 내 생각대로, 내 입장대로, 내 주장대로. 송단이가 죄인인 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오냐오냐 키우잖아요.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십니다. 또 되실 분 있습니다. 저도 요새 애들 보니까 할아버지 빨리 되고 싶어. 주여. 그런데요 잉태됨과 동시에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자녀예요. 창세기 3장 자녀란 말 무슨 말이에요? 마귀 새끼. 귀여운데 내 새끼인데 상태는 뭐라고요? 마귀 새끼. 안 가르쳤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만 사랑해줘. 나밖에 몰라요. 안 가르쳤습니다. 내 입장 생각하고 내 주장만 생겨요. 어릴 때부터 고집 생겨요. 내 주장, 내 입장, 내 생각. 가르쳐준 거 아닙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나요.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인간입니다.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대속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양의 피로, 염소의 피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단번에 안 됩니다. 매번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그건 종교고요. 구약의 유대교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안에 못 들어와요. 여기가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지성도면. 우리가 저 문 밖에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 지금 말하는 이제 목사가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와서 몸에 줄 묶고 들어와서 우리 참성원교회 성도들의 죄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하는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잖아요? 그럼 제사장 죽입니다. 즉사합니다. 몸에 방울이 있어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밖에서 줄 잡고 끌어내려야 돼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단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한 건 사망과 재앙과 지옥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주로 오신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재앙, 저주, 지옥 권세,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으며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서요. 그래서 부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영생.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옛날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대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건 종교잖아요. 내가 천국 가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보시면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오시는 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실 겁니다. 재림. 요즘 재림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쌍봉동 주민센터 갔는데요, 제가 무인 증명서 발급하려고 이렇게 데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누가 책자를 하나 세워놨어요. 근데 재림 책 써놨더라고요. 그거 들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자판기 뒤에 봐. 요즘에 많이 깔아놔요. 거북공원 가서 보세요. 신천지 깔아놔요. 미혹의 영, 신천지에 갈 영적 상태가 되는 사람은 미혹의 영은 갑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안 가요. 중독이요? 중독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는 중독됩니다. 한 번 한다고 다 중독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재림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올라가심을 고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린 예수 이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망대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끝까지 남을 사람이냐, 남을 자냐 몰라요.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심판주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시면 나오시죠? 나사로와 부자. 부자는요 다 가졌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딱 하나만 없습니다. 그리스도 못 만났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자 집에 가서 얻어먹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오셔서요 만왕의 왕으로. 저는 아직도 우스워요. 신천지가 우리 메시지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펴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제일 잘 설명해. 너네들 계시록 모르잖아. 기독교 강요를 쓴 요한 칼빈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렵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신학자들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이후부터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해석하면 될 일이 아니다. 물론 해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언서니까. 장차 일어날 일입니까? 계시록, 계시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썼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누가 왕입니까? 그리스도. 만왕의 왕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증명하셨고요. 장차 오셔서 하실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안산홍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나라. 이 말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내가 바뀌길 원하거든요. 1993년에 6월 달입니다. 유럽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이 자기 계열사 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1993년입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결국 내가 변해야 되는데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된다. 진짜 바꿔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사장들한테요. 그 삼성 계열사 사장들한테요. 여러분 회사도 경영하는데 다 바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합니까?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 운동합니다. 우리는 전도 운동합니다.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바뀌는 거라. 왜 안 바뀌게 해요? 틀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씀드릴게요. 이게 흑암망대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뭐 같아요? 뱀이 꽁꽁꽁꽁 묶어놓고 있어요. 그리고요 입을 조현 목사님 그림 잘 그리던데 뱀머리. 너무 웃는다. 입을 크게 벌려요. 이누야, 뱀은
다 잡아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니? 빨아먹을까? 현수야, 뱀은 씹어먹을까? 삼켜요. 뱀은요, 꿀꺽 삼켜버려요. 보세요. 얘가 삼켜버린다고요. 얘 틀과 흑암 망대로 우리를 똘똘똘 감아서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으로 날 똘똘똘 감아가지고 날 삼켜버려요. 내 자녀 삼켜버려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 삼켜버려요. 갑자기 번개탄 피우는 거 아니거든요. 묶여 있어요. 갈급해요. 힘이 없어요. 아, 난 죽어야 되나 보구나. 아,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자꾸 그 생각만 나. 잡힌 거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번개탄 피우는 거라. 먼 현장도 아닙니다. 우리 현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하나하나 한 영혼 꿀꺽꿀꺽 삼키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동일해요. 근데 난 날마다 변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변하고 이것 때문에 변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일심전심지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일심전심지속이요. 절대 제자로 되었을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심전심지속되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원팀, 팀이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가 정말 원처치. 이게 뭘까요?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원처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원 미션. 여러 개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원 미션. 여러분의 미션은 뭡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들, 금토일, 그리고요, 묵상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가서 구원의 길을 이제 정신병원에 사는데 다음 주에 가면요, 제가 쓰는 거 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쓰는 거를 노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일 쓰라고. 지금은 아침, 낮, 밤으로 기도문 줬거든요. 기도하라고. 시간이 많아요. 할 게 없어요. 그럼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에 집중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전 그거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 가요.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차단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요, 제한된 집중, 제한됐어요. 제한된 집중이라. 그리고 선택적 집중. 하나님께서 이 한 청년을 통해서 날 복음 받게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기다려요. 선택적 집중은 뭡니까? 무리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원네스 집중.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랩런트들 이제 2025년 한 학기 지났습니다. 시험 마치면요, 대학생들은 벌써 돌아왔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랩런트 7월 8화는요 랩런트에 집중해 주세요. 랩런트.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보면서 내 상태 보는 거예요. 내 자녀 보면서 우리 부모 상태, 내 상태 보는 겁니다. 주일학교 통해서 우리 아이들 통해서 또 우리 교사들 내 상태를 보는 겁니다. 너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이 아이를 보면서 내 상태를 또 보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금토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월, 화, 수, 목. 학원에서 영어 가르칩니다. 영어학원 강사입니다.
월, 화, 수, 목 학원 다니고요. 금, 토, 일 뭐 하는지 아세요? 마약해요. 잠수 타고 전화 끊고. 이 사람은 월, 화, 수, 목 왜 영화관 가서 돈 벌까요? 마약하려고. 언제 마약한다고요? 금, 토, 일. 이겁니다 지금. 다 붙잡고 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한다니까요. 다 잡혀가지고. 뭐 하실랍니까? 흑암에 붙잡혀가지고 엘리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금토일은 마약 파티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구치소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어 강사라. 실컷 돈 벌어가지고. 그게 중독이거든요. 여러분 뭐합니까? 월화수목금 열심히 다니고 오늘도 금요일 밤부터 뭐 할 겁니까? 금토일 정말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세요. 나를 살리세요. 왜 살리실까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영적 불치병 시대입니다. 못 고쳐요. 약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안 돼요. 저렇게 가둬 있으면 평생 가둬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답 없이요. 다 명상합니다. 다 마인드 컨트롤합니다. 다 사단한테 붙잡혀 있어요. 마음, 생각, 영혼 다 빼앗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리 메디테이션 묵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각 렘넌트의 상태에 맞게 이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1대1로. 그럼 뭐 해야 되죠? 다락방. 다락방 해야 됩니다. 다락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다락방. 다락방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제자로 증인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션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에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흔들려도 영원하신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그리스도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길을 237의 길, 치유의 길, 서밋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이 밤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